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기도해 주셨던 대로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이번 주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또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떨리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수능이 본다고 여러분 끝나나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또 대학을 다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직장도 이제 알아봐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도 끊임없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또 직장도 갖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할 대상자, 배우자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살 집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살 집 여러분 아무데나 막 이렇게 선택하나요? 잘 보고 따져보고 내 상황과 잘 맞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제가 잘 보니까 여러분 운전도 선택이에요. 어느 차선으로 갈 것이냐, 어느 차선으로 가야 빨리 갈 것이냐 선택이잖아요. 출근 시간입니다. 차가 엄청 막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하면 더 빨리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형 쇼핑몰에 갔어요. 장을 다 봤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딱 썼어요. 어느 줄이 더 긴가? 어느 줄이 더 긴가? 제일 빨리 계산이 될 곳에 서서 계산을 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해오면서 여기까지 그 선택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또 제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선택들을 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에스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내가 왕에게 나가면 나 죽을 거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에게 내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을 하면 나가면은 그냥 죽는 줄 알고도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나가는 거죠. 그럼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나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기도하면 너 죽인다라고 해도 나는 음식 먹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대로 다니엘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봤어요. 1장부터 24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말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110세예요. 백정노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우리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어디로 모았느냐? 세겜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 여러분 뭐 했어요? 과거를 기억해봐라.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너희가 감사할 것들에 대해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무슨 선택을 하라고 하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우리 14절 말씀에 중간부를 좀 보세요. 자막으로 보시면 여러분 중간에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같은 절 한 절에요. 계속 반복되는 섬기고 섬겨라 계속 14절에 한 절 안에 3번이나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15절도 보세요. 여러분 15절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섬기라는 이야기를 3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15절은 그러니까 더 많이 얘기해요. 4번이나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 봤습니다. 이 섬기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14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번 계속 섬기고 아니 이 말을 계속해서 왜 반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겠거든요. 아니 충분히 알아들었거든요. 아니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섬기라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겼어요. 섬겼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잘 섬기고 있는데, 아니 잘 섬겨서 여기까지 왔고 가나안을 정복해 왔는데 또 뭐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자꾸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그들이 섬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겁니다. 솔직히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의 모습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는 줄을 아니?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너희 말은 잘해. 너희들 말은 잘해. 하나님 믿는다고 섬긴다고 말은 잘해.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의 눈이 다 어디로 향했니? 너희의 마음이 다 어디로 향했니? 아, 가나안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이 괜찮아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사는 것보다 저 사람들이 사는 게 더 낫네? 저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 가나안 족속 모두를 다, 거기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속을 다 내어 쫓아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없애버려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정복은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다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은근히 가나안 사람들을 곳곳에 내비뒀습니다. 왜요 여러분? 쓸모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 내비로 두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잘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서 이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쓰면은 괜찮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내몰지 않고 내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는, 결국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얼마 동안? 430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애굽입니다. 애굽은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거기 살면서 그들의 풍습, 그들의 사는 방법, 그들의 생활 패턴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몸에 배어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럼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천지. 1월 성신을 믿었어요.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 모세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취, 독종, 우박, 메뚜기.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재앙들이 여러분, 그들이 믿던 신이에요. 그들이 믿던 신이에요. 그거 말고도 뭐 하마, 악어, 독수리, 사자, 다 이런 동물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신으로 모시며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이 손을 완전히 들어버리죠. 근데 그 재앙들 하나하나를 다 누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그 재앙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애굽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도 신이 있었어요. 어떤 신이냐? 농사의 신, 풍요를 구하는 뭐 그런 신, 다산의 신, 그리고 전쟁의 신. 아니 지금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랑 별다른 게 없어요. 계속 이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런 거죠. 끝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너희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너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애굽에 살던 때와 같이 가나안 때도 그 우상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그때만 있습니까? 우상이 지금도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이 뭐예요? 뭐 돌로, 어떤 금으로, 또 어떠한 뭐 나무로, 이런 것들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앞에 막 절을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비나이다 막.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돌이잖아요, 돌. 그냥 금속이잖아요. 거기에 넙죽넙죽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막 빌고 있는. 물론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 맞아요. 우상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세상에 점점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성공만 하면 난 뭐든지 다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들이 다 우리 안에 조금씩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돈에 대한 우상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할까요? 왜 돈하고 왜 돈을 갖고 싶어 할까요? 돈은 힘이 있어요, 힘.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사람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겁니다. 굽신굽신 거려요. 그러니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그 위에서 내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돈 하면 돈을 막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돈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돈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끼어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의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쓱, 다른 사람들도 다 돈으로 따라가니까 나도 돈으로 좀 따라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마세요. 이런 유의 설교를 여러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해요. 우리에게 사는데 반드시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꼭 하나님만 믿을 필요 있니? 아니,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필요가 있어? 아니, 신은 다 똑같아.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다 똑같은 거야. 다 거기에 신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따질 거 없어. 그러니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신 믿다가 그냥 저 세상으로 가면은 다 거기가 천국이야.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는 세대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시대죠. 다 맞다는 거예요. 다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 중에 하나 믿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일 있잖아요. 성탄절에 절이 예수님 오신 거를 막 축하합니다. 막 절에다가 이게 막 현수막을 걸잖아요. 아니, 석가탄신일 날 교회에서 막 부처님 오신 날을 막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거 맞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거 보면서, 그래, 종교는 저래야지. 그래, 막 섞여서 서로를 막 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굳이 골타분하게 예수님만 믿으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더 폭넓은 생각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더 옳은 것 같은,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자꾸 세상이 그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에 넣어주는,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은 막 귀가 커지고 막 잘 들으려고 하고 막 집중하려고 더 하나님 말씀을 막 살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잘 않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막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막 그것대로 막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옳구나 라고 막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와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선악과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뱀이 괜찮다.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아니, 하나님 말씀 조금 어기며 살아도 된다는 거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아니, 왜 먹지는 않는다는지 너 있잖아.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 먹으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 먹어. 먹고 있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돼.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요. 뱀이 얘기해주는 얘기가 괜찮아요. 들을만 해요. 이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지었는데 에덴 동산이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 말이
맞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그리고 선악과를 봤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보함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지어 버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가나안의 신들이 들어왔어요. 애굽의 신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잘 보니까 그들의 말이 더 옳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왜? 애굽의 땅이 더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큰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엄청난 큰 공격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더 나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우상. 그럼 뭘까요? 어떤 게 가장 강력한 우상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 자기 자신.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말대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요, 나는 삐질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좀 좋아요? 교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신앙 좋을 때는 교회생활 열심히 재밌게 막 해요.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죠. 점점점 신앙이 멀어지는 거죠. 점점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교회를 선택할 때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인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인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선정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없습니다. 나 어떡하느냐? 가서 보니 내 만족.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교회만 찾아 돌아다니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조금 다녀보는데 이거 교회는 내게 만족을 막 주는구나. 그거 다니다가 내 기분이 좀 상하는 거야. 그럼 교회를 또 옮깁니다. 한 몇 개월 다녀보고 또 이 교회가 아니야 싶어 또 교회를 옮기고 계속해서 마치 철새가 때를 따라 옮겨 다니듯이 철새 시장을 가지고 옮겨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만족을 주기 위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교회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다루었던 말씀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야와 아합의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압도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외치는, 선포하듯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때였느냐?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을 때입니다. 완전히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눌렀던 그런 때예요. 이런 거죠. 내가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믿지 않잖아? 내가 너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너에게 엄청난 피해를 너에게 줄 거다라고 아합이 엄청나게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갈팡질팡하는 거죠.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도 좀 믿어볼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쫓기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바알도 좀 믿어볼까? 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상황,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정확히 간파했어.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뭐든 하려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라.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우상에서 떠나 정말 중요한 누구인지를 분별해서 선택하라라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어디로 모이게 했어요? 세겜으로 모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겜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역사가 있는 땅, 역사. 또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보여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도착해서 온 땅이 가나안 땅이고 거기에 세겜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식구들이 묻힌 곳이고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보이시는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여기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했는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이곳 세겜이 바로 우리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그리고 이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 정말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따라갈 것인지. 자꾸 왔다 갔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렇게 살지 말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것이 혹해서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그들 전부 다 앞에서 선포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음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볼지다.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끝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줬던 그 말, 섬기라. 오직 주만 섬기라. 그리고 제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에게서 떠나라. 스스로 잘하고 있다. 잘 섬기고 있다. 근데 너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우상으로부터 너희는 떠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섬깁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서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내 우상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는 떠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바로 이곳 세겜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백하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상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너 자신 그 우상 믿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우상들 너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섬기고 믿고 예배한다. 너는 지금까지 말만 한 거야. 여전히 너희는 세상에 빠져 있어.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이제 내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께 그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